제목이 율법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 읽었는데 이게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줬겠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율법을 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 율법을 제대로만 다 지킬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인간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온전하게 지키는 게 복이라, 복.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아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늘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안식일.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준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법을 줬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른 거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라. 네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사는 거지. 세상으로 살 수 있겠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걸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 하나님의 주신 법 위에 사람들이 만든 법을 또 만들었어요. 자,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자,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을 또 어떻게 하면 일을 않는 겁니까? 안식일 날 예를 들어서 100걸음을 걸어가면은 그건 노동이요. 100걸음 안쪽에 있는 건 노동이 아니야. 라고 딱 법을 정한 거예요. 이런 법들을 많이 정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 날 딱 하기. 예를 들어서 동인이야 여기 집하고 가까우니까 바로 오지만은 교회 오는데 몇 걸음 안 되지만은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봐보세요. 100걸음이 아니고 300걸음, 500걸음, 1000걸음 걸어야 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 미리 와봅니다. 와가지고 딱 교회 와서 성전에서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가지고 10걸음을 쉰다니까? 아니 100걸음을? 그래가지고 여기는 100걸음 안 되는, 여기 100걸음이구나 요쯤이. 그럼 거기다 말뚝을 딱 박아놔. 그리고 그 이튿날 토요일 날 미리 가서 딱 있는 거예요. 미리 가서 딱 그 안쪽에서 자든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날 딱 걸어갑니다. 교회를.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지켰다. 100걸음 안쪽에 들어왔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내서 자꾸 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으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거기다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그 법에 묶여 살게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 원금을 해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요. 11조. 그러면 11조 원금을 어떻게 해야지? 숫자를 세야 돼. 하나, 둘, 셋, 넷. 예를 들어서 저 양 같은 거 이런 거 기르는 거는 그래도 11조 오기가 쉬워. 세면 되니까. 10분의 1 딱 하기가 쉽다니까. 근데 쌀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 정확하게 내려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세야 돼. 쌀을. 조를 세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한 개 하나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개 하나님 거. 11조 원금 벌려고 노동을 엉뚱한데 그거 세를 하고 있어.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도는 좋은 걸 가지고 했겠지. 예.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지키려고 시작을 했겠지. 이 법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하는 게 이 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또 다른 법을 자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심지어 어떻게 되냐? 이 법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법에 묶여 있었느냐? 이 법을 지키면 구원, 못 지키면 지옥 백성. 그리고 딱 이분법으로 딱 육신에 보내 눈으로, 사람의 보는 눈으로 사람을 결정했다니까. 너 오늘 법 안 지켰어? 너는 지옥 백성. 너 오늘 법을 지켰어? 너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딱 이분법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왜 주셨는지 알아야 한다니까. 그거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도 못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있으면 지혜가 생긴다니까. 사람들이 우둔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좀 배웠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어째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잡혔을까. 내가 한 번은 유명한 학교의 교수님이요. 그것도 그냥 일반 교수가 아니고 과장이요. 그 사람 하는 저기가 뭘 가르치냐면 예술, 문화. 이 사람이 뭐 하냐?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 글을, 참 대단하다. 어째 저렇게. 와. 근데 얘기할 때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이게 대학 교수님 맞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다니까? 생각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 학생들은 겉모습만 보고, 와, 대단하다. 와. 그 사람 말을 분별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 얘기하면은 그냥, 왜? 원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학교 가면 사람들이 잡다한 지식으로 막 들어간다니까? 이 영혼이 병 들어가는데 그걸 못 봐. 예.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이해해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진짜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법, 뭐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에 관한 거는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에 관한 계명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법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람들 형상 만들잖아요. 희한한 거 만들어냈잖아요. 거기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잖아요. 그 우상입니다.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비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길 원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3, 4대가 저주 내려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집안들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나.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3, 4대까지가 아니고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다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10계명을 줬다니까. 10계명. 10계명만 준 게 아니고 또 뭘 줬냐?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주셨다니까. 또 종에 관한 법, 종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폭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일일이 법을 줬어요. 또 임자에 관한 법, 임자.
주인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안식년, 안식일, 또 세절기 다 나와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법을 다 주셨어요. 법을.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대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 가운데 거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이런 율법들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겠죠. 왜 줬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 저들과 다르다. 구별된 자야. 구별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방법. 어떻게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율법은 다 지키는데 신령과 진정이 빠졌어. 중심이 빠졌어.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헌금도 하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왔어. 근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 예배에 집중해야 한대.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외형 형식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교회 생활하는 거 다 율법에 나와 있다니까. 성도들 간의 모임, 생명 가진 자들의 모임. 이 교회 생활은 생명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거든. 어떻겠어요? 소중하게 안 보입니까? 가치 있게 안 보입니까? 나는 우리 신동 성도는 너무 귀중하게 보여. 소중하게 보여. 어떻게 저 우상 집안에서 하나님의 알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놀라운 축복이거든,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안 보거든. 에이. 왜 이런 애가. 교회는 왜 이런 애들만 있지? 에이. 몰라가지고. 교회는요, 병든 자도 오고요, 가난한 자도 오고요, 특히 영적 문제 가진 자들 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치유뿐만 아니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 최고의 자리까지 가도록. 그걸 돕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니까. 율법을.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부를 위해서, 권력 위에, 명예 위에 살잖아. 근데 우리는 뭘로 사느냐?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 마지막 중요한 거죠. 율법의 목적. 뭐냐?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뭐라면 너가 죄인이다. 그거 알으라고. 율법을 온전하게 100% 지킬 수 있겠어요? 100%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림 천부당 만부당하다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아이고 오늘 이거 어겼네. 아이고 이것도 어겼네. 이것도 어겼네. 그걸 다 내 이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보면요 때가 묻은 걸 알듯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죄인임을 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 난 의롭고 나는 완전하고 나 대단하고 이렇게 알고 있다.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못 봐가지고 그래요. 네, 율법으로. 율법으로 보게 해줘야 한다니까. 너가 이렇게 살이하는데 이렇게 못 살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네. 이거 망해가는 거야. 죽는 거야. 그 사람에게 좌절하게 낙심하게 허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너가 죄인이야. 깨달으라고. 그래서 너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알도록. 진짜 율법을 보면은요, 율법으로 자신을 보면은 볼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져요. 옛날 기도할 때, 성도님들 기도할 때는, 벌어지만 또 못한 이 죄인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뭘 그렇게 잘난 게 많은지,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아는 척, 대단한 척. 자신을 못 봐가지고. 자신을 보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야 한다니까. 누가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내 허물을 얘기하면요. 존심 상해가지고요. 자존심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합리화하려고 막 바빠. 머릿속이 막 굴러가. 나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뭘 합리화합니까? 그냥 내 죄인입니다 하면 세상 편한데. 그래, 네 얘기 말이죠. 나 모자란 놈이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면 쉽잖아요. 근데 너 모자란 놈이야 하면은 내가 무슨 모자란 놈이야? 나 이게 맞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갖다 막 온갖 맞지도 않는 지식을 갖다 막 꿰어 맞춰가지고 나를 막 합리화하려고, 나를 포장하려고 자꾸 하면은 무거운 짐만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킬 줄 알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깨달으라고, 죄인임을. 왜 사람들이 못 깨달아, 계속.
철저하게 포장하고 있는 거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커버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내가 못 배운 놈이 배운 척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그렇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 배운 놈이 배운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막 하려고 해보세요. 오히려 진짜 배운 사람이 봤을 때는 속으로 웃습니다. 웃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진짜 보고 깨달아야지.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끝까지 난 아닙니다. 난 똑바로 살고 있습니다. 난 의롭습니다. 계속 자신을 포장해보세요. 힘들다니까. 진짜 보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거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뒤에서 욕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줄 아세요? 지켜야지. 네. 온전하게 지키는 게 그게 막 사람이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습니까? 노동을 해도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있고요. 노동 안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딱 앉아 있기만 하지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돼. 율법 주의에 빠진 바리새인,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사라지고 뭐만 있느냐? 형식, 외식, 이것만 딱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형식과 외식만 있지 실질적으로 율법의 목적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대한 담긴 내용은 없다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 이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노동을 안 했다 이거요. 11조금 했다 이거요. 왜 그러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망한 게 바리새인이라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차라리 율법 안 지키는 게 낫지. 내 멋대로 사는 게 낫지. 구원 못 받을 바에야. 그렇잖아요. 율법 죽어라고 지키고 쫄딱 망하면 말하자면 내용이 없는 박스만 있는 거예요. 박스. 껍데기만. 이런 사람들요 스스로 올가매. 자꾸 올가매인다니까. 법에 자꾸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돼. 노동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막 노동하고 지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살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왜? 노동했다고. 치료해줬다 이거지. 여기에 올가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 죽고 사는 것도 무관심해. 안 시킬래? 지켰나 안 지켰나? 여기에만 있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조농사 같은 건 안 해요. 왜? 11조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쌀 10가마 나왔으면은, 대강 한 가마 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바가지 더 헌금한다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숫자까지 다 세면서. 그러고 꼭 10분의 1만 해라는 법이 있습니까? 10분의 2 하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까? 10분의 2도 하면 되지.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요. 특징, 바리새인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지만은 율법을 자신이 범해. 간음하지 말라 이런 간음을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마음에 이상한 음욕은 다 품으면서 누가 조금 실수하면은 그거 가지고 네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켰네, 뭐 하네, 이런 놈은 죽어야 돼, 뭐 하네. 자기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이해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묶여 있다니까, 이런 거에. 그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은요, 초등 선생이라고 보면 돼. 초등 선생. 유치원 아이들 맨 처음에 학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다 알려주거든. 몇 시에는 이렇게 해라, 몇 시까지 이렇게 와라, 다 얘기하거든. 왜? 초등생이라. 근데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몇 시까지 오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안 한다니까. 몇 시에 수업 있습니다. 뭐 자기들이 찾아가서 그래야 돼. 안 하면 낙제되는 걸 알아. 스스로 알아서 한다니까. 그 율법은요, 초등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인한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봅시다.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에게 저걸 거지, 진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믿음. 또 거울이요, 거울.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이 온전하게 못 지키는 이 죄인이구나. 진짜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와서 대신해서 죽어줘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구원받겠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구나. 그분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쳐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탐심을 부리고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근데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보고 그렇지, 이거 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킬 만한 이 능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언제? 창세기 3장. 사단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게 돼버린 존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어떤 생명? 예수 생명.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생명 안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 갑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그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루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생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 말이에요? 선지자.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왕.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멸하신 왕, 세 가지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이 예수님을 딱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딱 강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자꾸 율법을 지킬 힘이 생겨.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안 했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싶어져.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데 헌금도 하고 싶어져. 예수 생명 가운데 있는데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 예수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한다니까. 예수 생명. 율법주의에 빠지면 곤란해요. 오직 예수로 인도받아야 돼. 오직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꾸 완성시켜 나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없어지면 어느 날 죽어가요. 내가 우리 임주사님 술 먹고 해롱해롱거리고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술 먹지 마. 율법인 그죠? 율법 같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 술 먹어도 돼. 술 무슨 상관이야 이러거든.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임 목사가 변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는 술 먹어도 돼. 먹어. 괜찮아. 이러고. 누구에게는 당신은 먹지 마. 제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양쪽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술에 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니까. 한두 잔 먹었던 게 계속 빠져서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사단막에 묶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따지면은 딱 정해져 있지. 먹으면 돼, 안 돼. 되든 안 되든 둘 중에 하나로 딱 구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근데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길 원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보질 않아. 율법으로 보지 않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은 살아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지. 그 누가 보면 변덕스럽지. 아이고 저 임 목사는 변덕스럽네. 아니 지난번에는 술 먹어도 된다고 하더니 술 먹으라고 그러더니 왜 또 저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그래?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인도받아요. 그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복음보다는. 그 율법이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도 몰라. 구분도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지. 예수 생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율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한 주간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